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길 수 있나? 불가능한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획하신 일들을 낱낱이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포하게 하셨다. 그 선지자들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을 있는지도 알지 모르죠. 올바로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하라니까 선포하는 거죠.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의지가 아니란 얘기. 천사는 언제든지 표면적인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라. 외치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밝히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들에게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붙여놓으시니까 그 천사가 그 사람이 어리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외치라는 거 외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다윗은 어린 소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고 가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 또 성령 받았다고 금방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시련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게 테스트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겪었던 일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 받은 그의 삶이 어떠했나? 성령 받았으면 완성된 사람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서 천하 무적이라고 그래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쫓기고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례나 규례가 계명이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일생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온종일 주의 법을 묵상한다. 전쟁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그건 표면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지 내면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전쟁하면서도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박해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지상에서 나를 거의 진멸시키려 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규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자의하심을 따라 나를 소생시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입의 증거를 지키리라. 주의 입의 증거가 뭡니까? 계명이잖아요. 명령과 약속이야.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야 성령 받아서 완성된 하나님의 종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내 상태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며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니 땅이 지속하나이다. 모든 세대에 주의 신실하심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들을 세우신 거죠. 이런 세대는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저런 세대는 하나님이 선자를 세워서 하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 6천년을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오고 나서부터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 2000년 동안이 전반기다. 그 전반기 지나면 뭐가 옵니까? 중반기 오잖아요. 중반기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뭔가? 그 중반기가 지나면 하반기,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끝에 일어난 사건. 이것을 우리가 일반 신문으로 따지면 2000년 동안은 심는 기간, 씨를 뿌리는 기간, 심어야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 후에 아브라함 때서부터 2000년 동안은 성장 기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6천년 가운데 2000년은 성장 기간이에요. 그 성장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잖아요. 심었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갔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그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하반기는 2000년 동안에 뭐 하는 기간입니까? 이제 성장했으면 뭐예요? 열매를 거둬야지. 열매 맺는 기간이다. 우리가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어져야 된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열매 맺는 기간이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하나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가지, 하나예요. 여러 가지로 갈라진 게 없어요. 심고, 성장시키고, 열매 맺고, 열매 맺었으면 거두는 거지. 그 거두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다시 오마. 알곡과 쭉정을 가린다고 분명히 침례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면적인 이 모습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었나이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성령 받았으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맺을 수가 없어요. 잎이 무성하고 또 잘 자랐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집니까? 꽃이 피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는 유일한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보세요. 얼마나 시련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의 연단 속에서 세워진,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냐.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사람한테 왜 못 보느냐고 한다고 그 사람이 볼 일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깨닫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깨닫기를 원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큰 가죽 성검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거룩할저다고 얼마나 외칩니까?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11조 드리고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실천하는데 왜 그들이 하는 말은 뭘 말을 하냐?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말을 하니까 그들이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가짜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이 어떤 게 유대인이지?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똑같아. 그 율법사나 교법사나 똑같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올바로 깨닫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철학을 안 배웠습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공부한 사람이. 철학이라는 거 그 허황된 거짓말이다. 노략질하려고 만든 허황된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표면적인 혈통적인 거. 가문에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혈통적인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는 얘기.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으면 메시아라고 하면 특별한 표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학대를 안 치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은 메시아시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육신은 똑같아. 자기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자기들은 하늘의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서는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아버지 목숨 밑에서 성장했는데 무슨 배운 게 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했잖아요. 저는 배운 게 없는 자인데, 그랬잖아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하늘 아래 것은 권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 위에 것이 권위가 있지. 그걸 깨닫잖아요. 쉽게 말해서 표면적인 것은 이것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왜? 이건 들의 풀과 같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게 깨닫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하신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위로 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게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마태도 그렇게밖에 모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 그 표면적인 거니까, 육신적인 거니까.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의 내면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었으면은 내가 그걸 깨달아야지. 계명은 표면적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표면적인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이니이다.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다. 계명의 위대함을 알아야지요. 계명의 엄중함을 깨달아야지요. 그걸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 완성됐을 때만 깨달아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욱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스승들은 뭘 가르칩니까? 표면적인 건 가르치잖아요. 육신적인 건 가르치죠. 철학이나 과학을 가르치는 게 스승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데 내면적인 나를 가르치는 것은 성령 한 분밖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신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육신의 스승들은 임시적인 좀 템포러리란 말이에요. 그걸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해요. 성령 받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깨닫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다면 스승 밑에 제자가 있는 건데 한없이 교만한 거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스승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선생이 돼?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교사가 돼?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돼?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돼?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돼?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잖아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아닌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 육신이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지 말고 자칭 사도. 자칭 사도 많잖아요. 육신 표면적인 사람을 하늘 아래 지식으로 철학이나 과학으로 성장시키려니까. 그런데 내면적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은사로 주신 거예요. 전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게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시다. 전달자란 말이에요. 자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또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그 성령의 스승이시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스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은 피조물이 스승이 되지요. 그러나 내면적인 사람은 피조물이 스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피조물이 스승 노릇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해라.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세상에 스펙을 쌓았거든. 내가 어디에 대학 나와서 학사, 또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더군다나 철학에서 인문학에서 말하는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받았다. 나한테 와서 공부해라. 그 기독교 아니라고요. 그 사람 동네 가서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5가지 은사를 가지고 올바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증거하고 또 목양을 하고 목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돈 받고 하나님 이름 파는 것은 그 목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싹군에 불과한 거야.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성령 받고 성장해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 보니까 제사장들도 11조 받고 제물 받고 그래서 생활하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문이설에 속았던 것이 나예요. 근데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밤낮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장해야지. 내가 노인들보다도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상을 많이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누구? 장로들이잖아요. 70인 장로. 성령 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도 더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성령 받고 주야로 묵상하고 계명의 중요성을 알고 윤리와 규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주의 계명들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라.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다.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다. 악한 길이 뭐예요? 악한 길.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그게 악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삼갔다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남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래, 그 길 맞아. 그렇게 수지 맞아야 돼. 그렇게 칭찬받아야 돼. 속지 말란 말이에요. 세 가지 시험. 경제적인 시험, 종교적인 시험, 정치적인 시험. 성령 받은 하나님 아들에게 마귀에게 찾아와서 시험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